마태복음 교재 제4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숨겨진 주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영감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 영감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옵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교재는 제4쪽입니다. 4쪽 그 밑 중간에 보면요, 이 손가락 표시 있죠? 손가락 표시. 29세고요. 톨레토. 네. 돌도트. 돌도트 이렇게 하죠. 돌도트. 이 출생인데, 제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신학성경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영국에서 출판된 것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출판된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출판된 히브리어 신약성경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요겁니다. 바로 요게 이 출생으로 한 단어, 이스라엘에서 출판된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유 하신 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부터면요.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출판된 신약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서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유 하신, 이 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신이라는 단어가 동사와 명사가 이제 결합돼서 한 단어가 된 것은 이제 하유 하신이거든요. 이 뜻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강했다, 강력하게 생겼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유, 이거는 그들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있었다. 뭐가 있었느냐? 하신은 이 단어가 곰비 나오죠. 하신, 강한, 힘센, 강력한, 어거는 강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 뜻을 갖고 이것이 합쳐서 이렇게 번역하면요, 그들이 강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강력함이 됐다,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이 강력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 출생이라는 단어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용될 때는 왜 이렇게 사용했냐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신앙인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언제 내가 강해질 수가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겨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속에서 그 성품이 나올 때 내가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으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품으로 강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 쓰는 성경 거의 이 돌로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출생했다,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겨남으로 강해지냐고 저 다르다고 봐요. 분명히 성도들이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물론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많이 받고 그래서 강해질 수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비로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전치사가 붙으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쉘이 붙거든요. 쉘. 이 쉘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요, 관계 접속사입니다. 관계 접속사인데 뭐 하는
뭐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걸 그대로 요거 그것도 맨 밑에 보면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뭐 교재 있는 것처럼요. 하유 하신 쉘 이렇죠. 그러면 그들이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계라는 단어 세페라고 쓰는 그 책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뭐가 나타내냐? 예수님의 모습을 강력하게 생겨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 예수님 모습이. 그럼 우리들이 일평생 동안 신앙을 하면서 내 속에서 예수 모습이 안 태어난다면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뭔가 내가 잘못 알았다는 사실이고, 뭔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보면요. 영국이나 미국의 이쪽에서 출판된 신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요. 근데 이세절 출판된 히브리어 성경은 조금 더 깊어요. 영적으로 좀 더 깊어요. 근데 불행스러운 건 그들 문화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으로 지식으로 이제 흘러가기 쉽고 또 지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는 그런적으로는 진짜 뭐랍니까 기존적인 신앙 삶이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전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뭐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 영적 세계에 들어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역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추정한다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판 신약 히브리 성경을 구해서 보게 된다면은 요걸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유 하신 쉘 요거를 셀은 뭐라고 여기 뜻이라고요? 셀은 관계 접속사입니다. 그 밑에 있죠? 예. 예. 관계 접속사. 예,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걸 이제 역할을 하고 있죠.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본문까지 들어가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2번 양육의 3단계. 양육 3단계는 3단계 공부합니다. 지금 하는데 1단계는 높은 것의 양육입니다. 높은 것의 양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줄여 말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높다고 하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합해서 아부 합쳐서 아브람이 됐잖아요. 그걸 가리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지난번 설명을 이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이제 번역해 놨는데요. 높은 곳에 양육으로 세워지고 이 세워졌다는 말은 요겁니다. 뺀입니다. 뺀 세워지고 사랑스러운 자로 세워지며 또 뺀 다비드죠. 세워지며 구원된 자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태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기록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큰 무리의 아버지로 세워지고 이 아브라함이라면 큰 무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로 세워지고 자랑스러운 자로 세워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강한 자로 기름 부음 받는 책이다. 기르켜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양육의 3단계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1단계 높은 양육. 높은 양육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랑스러운 자 왕이에요. 다윗이 왕인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높은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요, 난 제 하나님의 뭘 되십니까? 사랑스러운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가 되면 그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왕으로 세워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21장, 24장 쭉 말씀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도 그렇고, 일곱 교회도 보면 이기는 자는 뭐주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타리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자연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고요.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때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스러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표로 미리 아브라함 바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높은 곳의 양육을 받으면 자연히 사랑스러운 자가 되고, 사랑스러운 다윗은 자연히 뭐가 돼서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가 몇 단계나 14단계입니다. 14세대. 세대는 말이 또르입니다. 또르 하면은 이건 이제 영혼을 번역하는 건데, 영혼 무궁 이렇게 하죠. 이건 세대별, 한 세대, 두 세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 가리켜서 바로 이 글자를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장 2절부터 6절까지면 여기 내용은 여기 이제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홀리드 그랬습니다. 홀리드. 히필이죠. 히필이니까 완료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니까 그가 출산하게 했다. 그가 자식을 낳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식을 낳게 했다. 자, 그러면요. 왜 이 단어 문법을 쓰는 거 하면요. 이 홀리드로 하는 단어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뭘로 태어나게 하냐? 바로 사랑스러운 자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되고 태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을 적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그걸 여기서 보면 발로 홀리됩니다.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뭔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말씀 듣고 그냥 무말씀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사역을 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려도 못하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말씀 중에 살 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냥 분별적인 삶을 살면 되는데 실제 나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래서 이 홀리도라는 단어를 써서 보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왜 이걸 썼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은 이 1급 동사 중에서 칼도 피엘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히필 동사를 사용해서 낳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실제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낳게 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보여주겠죠. 자, 1번입니다. 아브람. 이제 아브람부터 이제 공부합니다. 아브람. 어그는 아버지요. 아버인데, 이게 아인데, 빠졌어요. 감에 쳐나 파다를 써도 돼요. 하다가 옆에 빠져. 네, 같이 씁니다. 파다를 써도 되고, 또, 그게 아니라 저기 뭐 남자 이름 어근이 바로 아버예요. 하택 파다. 네, 파대도 돼요. 같이 씁니다. 원에 보면요, 성에 보면. 큰 아버지 무리죠. 큰 아버지의 무리가 많은 아버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첫번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 11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데라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경 그냥 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보면 아니에요. 원어 보면요. 처음엔 타라입니다. 타라였는데 나중에 데라가 됐다고요. 타라하고 데라는 뜻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 데라 하면 뜻이 뭐죠? 연계하다? 뭐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여행자예요. 그리고 데라가 되기 전에 타라였거든요. 타라는요 산양입니다. 산양. 그냥 뜻이 전혀 달라요. 그죠? 그러면 산양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는 그 타라가 이제 데로 딱 바뀌거든요. 근데 그 이상 우리 성경 그게 표시가 되지 않아요. 보면 그냥 데라입니다. 저번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딱 바뀝니다. 테라 이렇게. 거기 나이도 나와야 이제요. 그러면 산양은 뭡니까? 산에 살려 그죠? 산에 살면서 산양의 특징은 주로 뭐라죠? 그 구조 보면요,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가만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뭡니까? 하루. 생각 아닙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어에서 하루라고 그러거든요. 생각. 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산만 알죠. 산 속에 산이라고 하는 단어, 하루라는 단어 속에 생각이 있다는 건 사람들 거의 인식을 못해요. 히브리 하는 분들 볼 것 같으면요. 단순히 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생각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사냥이 산에 사는 것처럼 내 생각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되새김질이라고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가 되면은 사냥이 뭘로 바뀝니까? 여행자로 바뀌어요. 그 여행자는 여행 목적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아들 아브람과 조카와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출발하죠, 그죠?
출발해서 도중에 죽어요. 이 창세기 12장 이제 끝에 나오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요. 죽지 커서요. 그 하는 데가서 죽거든요. 하라는 뜻 자체가 불타다 뜻이잖아요. 불타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영적으로 내가 영적 양식이 뭐냐? 불타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실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그 전에 성품을 죽기 시작해. 그때부터 얘기요. 말씀이 불을 일으켜서 바람. 네, 이게 속성을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야? 데라가 죽죠. 여행자 끝에 그 여행의 바톤이 어디를 넘어가면 바로 아브라함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 아비 집과 본토와 친척 이렇게 나오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출발합니다. 그 보면요.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요. 지시할 땅이. 그러면 가나안을 일반을 보면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그게 캐나안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캐나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두 가지를 씁니다. 인명으로 쓸 수도 있고 지명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인명으로, 지명으로 쓸 때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낮아지는 거라고요. 맞춤이에요. 근데 이걸 인명으로 쓸 때는 이건요, 상인입니다. 상인, 그 장사꾼 있잖아요. 상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성경보 같으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뭘 약속하는 거죠? 자, 가나안의 땅을 파면 맞춤이라고 그랬죠. 낮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요. 뜻 자체가. 그럼 뭘 가르칩니까? 겸손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약속하고 어떤 땅이냐? 다 똑같이 다 너는 마음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약속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 5절 말씀 보면요, 그 가나안 땅을 통과를 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장 보면 통과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참 거기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끝에 6절 끝에 보면 뭐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그 말씀을 사실 볼 것 같으면요. 자, 이건 뭘 가리키죠? 사람이니까 뭐예요? 상인이라고요. 장사꾼이라고. 그러면 이 원래 가나안 땅에는 장사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유익이 되면 뭔가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익 따라서 할 확률이 굉장히 많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래? 내 안에 가난한 사람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요, 이익 바라지 않아요. 말씀이니까 무슨 그냥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 이게 지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땅도 가나안 땅인데 낮아지는 게 기본인데 원래는 그게 뭐가 있었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신앙생활도 이익 따라 하게 된다. 교회도 이익 따라 자기 이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라는 거죠, 그걸요. 그걸 벗어나서 뭘 해야 되냐? 아예 말씀이니까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냥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말씀이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통과해서 거기다 그 세겜 땅이죠. 세겜 땅에다가 세겜 땅 모래내 거기다 장막을 칩니다. 세겜은 어깨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가 그거 잘 알았좀 단어 모래란 단어가 그 가르치는 뜻이잖아요. 교사 아니면 교사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세겜 땅 모래 삼성 아래 장막을 쳤다. 모래란 뜻은 교사란 뜻이고 상수나무는 제 1인자는 뜻이에요. 거기 앞에 중요한 5절, 6절입니다. 5절에는 간단하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겸손이 이미 겸손 속에 낮아진 속에 들어갔고 그 말이죠. 또 6절은 통과했다 그러거든요. 그 땅을 통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통과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겜에 오는 거예요. 세겜은 어깨 아니면 어깨는 뭐합니까? 짐을 지는 곳이라고요. 사명을 지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사명 어떤 사명이냐? 모래입니다. 모래. 교사입니다. 교사. 가르친 자죠. 그리고 1인자로 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먼 훗날에 그 손자 때 가서 야곱 때 가면은 야곱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세겜 땅에 세겜의 땅의 주인, 성의 주인 누구예요? 세겜이지. 세겜 아버지 하몰이잖아요. 하몰이고 그 아들이 세겜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같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야곱이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디나를 통해서. 디나는 심판 받은 자는 뜻을 그랬잖아요. 디나를 통해서 그 세겜성 안을 있는 남자들 전부 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할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할례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할례를 받는 후에 할례를 받으면서 육이 죽는다는 걸 그게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그것이요. 육이 죽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 레위와 시몬이 칼을 갖고 와서 뭐합니까? 칼을 받은 남자를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실제 그게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죽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서 다 이제 청산하고 다시 아브라함이가 이제 야곱이 출발하죠.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 베델로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체는 아버지가 여행자로서 출발했던 데라의 그 대를 그걸 받아서 데라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출발했고 결국 못 갔죠. 도중에 이제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바뀔 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요겁니다. 바이시 아브람.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있었다. 뭘 있었냐? 벤 티십이에요. 티십. 여기 90의 뜻입니다. AS 기사. 배우 세탁기 AS 기사. 전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한다 그랬어요. 좀 이따가요. 요것이 90의 뜻이에요. 요것이 90입니다. 90인데 앞에 뺀이 있죠? 뺀 티심 그랬어요. 그 90의 아들의 뜻이고, 요것도 보면 샤나 이렇게 해서 93가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배, 태샤, 샤님. 요건 9입니다. 9. 9이에요. 요것도 연이 또 있습니다. 연들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성이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99세 하면요, 요 샤님을 하나를 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나를 빼버리고 그냥 요거 빼면 맞아요. 그죠? 99세가 됩니다, 이게. 요것이 복수리가 요걸 복수리 맞잖아요, 그요. 그런데 90은 90대로 샤나가 있고, 9은 9대로 또 산, 복수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백 몇 세, 십몇 이렇게 나오지, 그냥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지군요. 그러면, 앞에, 아브라함이 이 90세가 될 때 이미 여기 세워졌다는 뜻이죠. 그죠? 세워진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반복해서 90으로 세워졌다. 90은 뜻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들이 완전히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때를 잘 보시라고 지금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99세 딱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지, 지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은 99세지만은 이 단어 하나 뜯어서 영적 깊은 의미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가 구원들이 반복해서 세워지니까, 빼냈죠.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구원이 반복해서 세워졌느냐? 여기, 그리고 이 말이죠. 태샤 그랬잖아요. 9입니다. 9에 또 반복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원을 뭐 해서요? 반복들을 통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구원을 설명하기를, 구원은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면 구원 선물 받는 구원이 있고, 그건 내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인격이 변화되는 거. 삶을 통해서 모두 바뀌어지는 거. 성품과 인품과 그 다음에 성격과 모든 변화되기,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하는 건 말씀 붙잡고 덜시험들하고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고 살면은 나를 낳게 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죠? 앞에 설명했잖아요. 홀리더.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나를 변화 못 시켜요. 실제는요. 나는 말씀 살면 돼. 하나님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요. 사역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나를 계속 뭘 하기를 원하시냐?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 내가 말씀과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브라함에게 뭐가 돼? 그것이 있었다, 이제 있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예라죠, 예라. 그가 보였다, 이 말입니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여호와가. 아브람. 그리고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나타났었다, 이렇게 하셨죠.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여기 앞에서 말하는 벤 치심 샤나 테샤 샤님이라고요. 요거만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오메로 엘라부 아니 엘 샤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죠.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는이죠. 엘은 하나님이다. 또 무슨 하나님이죠?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이게 창세기에서 35장 12절에 11절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요, 아브람도 여기서 이제 99세 되니 여호와가 나타나서 난 누구다 말씀하셨고, 야곱이가 이제 세겜 땅에서 다 처리하고 베델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뀐 후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사 보면요. 그러면서 여기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 쓴 거 원인은 뭐냐? 요겁니다. 하나님이죠. 샤다이 전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가 엘 샤다이처럼 너희들도 결국 뭐 되냐? 엘 샤다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듣고 행해서 이룬 자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하셨다고요,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도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과 실제는 엘 샤다이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는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 같으면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이 샤다이.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네, 그런 뜻입니다. 요, 샤다이라고 그러죠. 샤다이.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해서 보면요. 우리 여기 가지 못해 그렇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보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게 말씀의 기본 목적이다. 그래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샤다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요 말씀을 보면 알아요. 요게 히트 할레크죠. 또 히트 할레크. 스스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 히트 파일입니다. 이게 할레크 가다 이 말이에요. 가다 오다 이
이글자가 되기요. 스스로 행하라. 어디에서? 레파나이, 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요게 해죠. 해예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 되다, 뭐 있다, 생기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자 여기 하의 동사이요. 요 그다음에 담임 요거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네, 완전한, 완전하다.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스스로 행하다 어떻게 하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돼야 된다 요거거든요. 지금요. 내 앞에서 스스로 행하되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 엘 샷다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엘 샷다이. 그러면 이게 한 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와요. 이 삶을 상상한 것이요.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어디가 살죠? 동방 노땅에 살아요. 동방 노땅이라고 한 단어를 가보면요, 머리를 끄덕인다 뜻이라고 이겨. 그 동방의 말은 그 어느 번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어디 살아요? 머리를 끄덕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앞에 보면은 가인은 자기 얼굴을 어떻게 처리하죠? 바람쥐. 하나님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감춰요. 그러면은 가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으로 가요. 그래서 노땅에 살아요. 그 스스로 행합니다. 이제 뭐를 끄덕인다는 거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한 데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에녹이라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을 쌓고 성 이름도 아들 이름 따라서 에녹손이라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말은 전수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전수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스스로 행하니까 자연히 하나님 뜻이 다 자연히 뭐가 됩니까? 전수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 나오고 그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성을 쌓는 그 결과 나오는 걸 거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5장 끝에 가면 중간쯤 가면 나와요. 끝에 가면요. 누구부터 나오죠?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동행이 우리말에 이런 동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트파이를 썼는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스스로 이렇게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가 없어요? 죽임이 없잖아요. 이게 나타나고 그것 뭐가 되냐? 엘 샷다가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설명이 있다는 사실.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오늘 우리 역사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이 시장 계속 처음 뭐가 되어야 됩니까? 타라. 산사람이 돼야 돼요. 사냥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덜시감절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자연 내가 말씀을 이루어서 말씀 따라 내가 간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여행자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삶 자체가 말씀의 여행자라고요. 내가 원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여행자가 돼야 나중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 가는 설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가 이렇게 나타나서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장 5절 말씀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벨로 이카레 그랬습니다. 너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부르던 뜻이에요. 선포하다 공포하다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두 거듭해서 오두 거듭해서 아니면 다시는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이제 부사가 되죠. 거듭해서 아니면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뭘 부르지 않느냐? 에트 심화 너의 이름을 이 말이야.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아브람이라고. 아브람으로 너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배하야 이건 이제 완료동사 썼죠. 완료입니다. 하야 동사. 너의 이름이 있다 됐다 이제 뭐가 됐느냐? 아브라함이 됐다.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됐다 이제. 그래 이게 99세가 참 핵심이라고 중요하다고요. 근데 99세 되는 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16장 말씀을 창세기 6장 말씀 보면요 그 하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례가 아기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안으려고 이제 남편이 줬죠. 주고 나니까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잉태하고 나니까는 자기 이제 사례를 없이 여기고 막 무시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쫓아냈어요 이제요. 그 밖에 나가서 하갈이 도망 나가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밖에서 이제 우는데 여호와가 오시고 여호와 사자가 오시고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하셔.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너 여주인한테 순종하라. 그러죠? 예. 그래서 순종 이 참 또 깊어요 이게 그냥 나가 아닌 부분이 되게 깊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태어난 아들이고 내 아들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12방백을 설명해가지고 12방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끝에 가면 이제 그 하갈이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름을 지었어 이제 또.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나서 99세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99세 되니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가 이렇게 살면은 너 된다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바로 이제 너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 됐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요것이 핵심입니다. 요것이요. 아브라함은 또 뭐냐? 요게 핵심이에요. 아부 하몬이죠. 하몬. 아부 하몬 아닙니까? 요것이 하몬인데 그러면 꼬임이라고 이게 지금요. 네. 요거는 내가 너희가 줬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내가 이게 원래 뜻은 나탄 주단 뜻이거든요. 속에 내가 들어갔죠. 또 끝에 뭐 전면 뭐가 있습니까? 이치 남성 단속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줬다. 줬는데 뭘 줬느냐? 아부 하몬 꼬임이라고요. 이걸 줬다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요. 요거는 물이에요. 요거 하몬은 요거는 물입니다. 물이 군중을 가리켜. 군중. 요거 밑자는 이병 세력들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허리에서 나오는 그 자손을 큰 민족으로 이룬다 이렇게 설명했거든. 앞에서 보면요. 그러면은 이방이라는 이 꼬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방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아내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된 후에 자식이 태어나도 그 자식 역시 기본 속성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꼬임이라는 뜻이 원래가 기본 속성이 완전히 변화된 성품으로 자식들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육의 속성은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가지고 태어난 그들 뭐 하냐? 바로 뭐예요? 요거요? 아버지. 양육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여기서 나왔거든, 지금요. 성경에서 보면. 열국의 아버지가 아버지는 너를 줬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대대로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 생각이 어떤 나의 후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후손인데, 이 생각이 믿음 바탕 위에서 나오는 생각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육의 속속으로 나타나는 생각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양육을 잘해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육의 속속에 올라오는 걸 양육을 못하면요, 내가 거기에 잡힐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도요, 실제로 육의 속성이 올라와요. 그게 나의 후손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뭐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내가 처리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열국을 가르칠 수 있는, 열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오는 육의 속성들을 이걸 처리 못하면은, 이걸 내가 관리 못하고 처리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이거든요. 요걸 처리해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실제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려면요,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살았고,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바로 16절까지죠. 네. 네, 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내가 참조해서 교훈을 삼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은 열국의 아버지니까 열국의 아버지로서 내가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다음에 17장 1절 이하부터 그 다음에 쭉 22장 아들 세대 22세까지 쭉 살펴봐야지, 그죠? 그걸 살펴보면 돼요. 그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골라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핵심 붙잡고 기도 그걸 행하다 보면 이게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내가 산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산자. 이 산자가 되지 않으면은 나의 하나님 되지 않아요. 산자가 돼야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죽은 자 하나님 아니라 산자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바뀌는 과정은 99세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9가 그냥 99세가 아니라 90은 90대로 세워져서 반복돼서 세워졌고 9는 또 반복해서 90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지금요. 창세기 5장과도 마찬가지죠. 5장과도요, 뭐, 아담이 몇 살에 누굴 낳고, 뭐, 또 거기 보면, 보통
이 하나가 이게 두세 번 들어가요, 보면요. 하나 설명할 때. 많이 이렇게 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부할 건 저겁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된 후에도 계속 한 가지 변치 않은 사건은 단을 쌓던 사실이에요. 단. 하나님보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은요, 한 가지 특징이 똑같은 게 있어요. 전부 다 누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누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예, 아브라함도 사례가 누이고 이삭도 아내가 누이 아닙니까? 또 야곱도 누이고 이 세 사람 똑같아요. 근데 누이는 뭐냐? 여기 나오네요. 잠언 7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거기 여기서 누이는 뭐라고 하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보면요, 누이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예요. 아브라함도 누이고. 지혜로 살으라는 뜻이네. 그렇죠. 예. 지혜와 결혼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누이와 다 결혼을 했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지혜와 더불어 결혼하면은 그 지혜가 항상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지혜가 나를 도와서 아주 유익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야곱도 그렇잖아요. 애굽에 갔을 적에 자기 누이를 넘겨줘서, 그죠? 그거 누이가 돌아올 때는 어찌 왔습니까? 많이 챙겨가시고. 아주 금은 부하 아주 재물을 많이 갖고 와서, 그죠? 이삭도 그랬고. 대부분 다 그래, 보면은. 그래, 단순 우리가 역사, 한 가문의 역사도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보니까, 맞아. 우리가 내게 지혜만 있다면은, 어디 가든 내가 지금 내가 망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예, 복 있는 자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설명이 있죠, 보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뭐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아브라함 넘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서요. 중요한 거는 요 아브하몬 꼬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실이에요, 지금요. 거의 꼬임. 이건 200인이잖아요, 이게요. 할례받자는 200인을 가리키고 각마다 타락과 이스라엘을 가리킬 자도 이 글자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내 속에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아직 변화받지 못한 육의 속성들을 다 나에게 이제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아서 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육의 속성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처음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맡아서 처리하셨다고요. 해주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올린 육의 속성을 우리가 단을 쌓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단 쌓는 방법은 현대 영적인 재단이 뭐냐? 혈기 올리면 혈기를 하나님 이게 받으세요. 이게 올리세요. 그냥 하나님 혈기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대단 쌓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경을 올리면 주여 신경을 받아주세요. 이 바로 재단 쌓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죠?
근심 걱정 오면 주여 이거 받아주세요. 받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냥 아끼는 거예요. 그냥요. 그게 바로 재단 쌓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흘러가는 건 재단 쌓는 거예요. 보면. 그럼 오늘 우리들 역시 이거 따라서 열심히 그냥 이걸 해야 된다 사실이거든. 그래서 재단만 잘 쌓아도 여러분이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 비밀 알았더라면요, 제가 많이 변했을 줄 몰라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성도들도 이거 알면요, 쉬워요. 변화되기가. 어떤 분은 자기 성계 모두 성질 고치려고 다 금식도 하고, 그래서 많잖아요, 보면요. 굉장히 많이 보면요. 근데 이 고치지 않잖아요, 그죠? 고치려고는 그렇게 금식도 하고 하는데 다시 밥 먹으면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 이거 왜냐면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올리면 되는데, 이걸 내가 계속 붙잡고 금식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재단 쌓는 것이고, 재단을 잘 쌓으면은 내 자신이 바뀐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여기 2번입니다. 이삭을 봅니다, 이제. 이삭을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더 깊이 더 높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